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 말씀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장 1절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에는 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가 허물과 죄로, 또는 어떤 때는 범과, 어떤 때는 불의, 어떤 때는 불법 이렇게 나오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지요. 그래서 죄의 본래의 뜻은 화살을 쏘았을 때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죄입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 하나하나를 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죄고, 죄 때문에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죠.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의 권세가 누구냐면 마귀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본래 범죄한 자요. 그리고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 사함 받음으로 구원받게 해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슨 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해 주면, 죄를 깨끗이 받게 되면 의인이 되어서 진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로는 왜 옵니까? 죄가 있어서 진로가 오지요. 죄가 계속되면 진로가 쌓입니다. 진로가 쌓이는 것이 우리가 해결치 못하게 되면 그런 진로에 죽고 말죠. 우리 시편 38편 3절에 보시면 진로로 통해서, 진로 때문에 우리 몸이 살이 상한 것이 없고 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 뼈가 평안함이 없다 그랬어요. 진로 때문에. 왜? 진로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 죄가 오면은 진로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가 있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기초인데,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기초가 곳곳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지만은 기초가 없을 때는 공부가 실증이 나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기초가 없어가지고 밤낮 배우고 듣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는 그 기초를 잘 닦지 못해서 실증이 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졸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음의 기초가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반석이 서 있지 않으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초가 있어서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수학의 기초를 열심으로 1년 동안 끊임없이 닦아보니까, 기초를 알게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더라고요. 수학에 머리는 없어도.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초가 없으면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그리스도 반석이 없으면은 이 믿음이 재미가 없어져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게 되고, 뭐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게 되고, 전부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져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의 기초가 자꾸 식어져 가지고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이 기초를 자꾸 다져나가기 때문에 이 기초가 서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재미있는 삶인지 몰라요.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초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초. 이 기초가 없으면 목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자꾸 연습하니까 그 기초 위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 10파운드 되는 그 담벨이 있어요. 담벨. 이 담벨을 한 9년 10여 년 전에 그걸 사가지고 써서
있었지만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딸려 내려가요. 10파운드를 할지라도. 안 들어보니까 딸려 내려가서 도대체 이거 들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 들어도.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되니까 10파운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이제 막 드는 기분이 나는 것입니다. 쫙 드는 기분이 나요. 그것뿐입니까? 15파운드, 20파운드 들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들어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자꾸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무게를 가지고 마음대로 들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게. 힘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 그리스도의 반석을 계속 연습하게 되면은 믿음이 참 재미가 있어서 자신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척척 알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일 양식에 나오는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기초가 서니까 재미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으로 주일 양식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초를 해요. 여기 기초를 잘 보세요. 이제 기초. 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게 된 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반석이 기초예요. 이 기초만 서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좋은 때 하나님이고 나쁠 때 하나님이고, 어떤 때나 다 하나님이지,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변하고 역사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말씀이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 선포해도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할 수 있고, 오늘 선포할 말씀도 10년 후에 선포할 수 있고, 그러나 세상의 질,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들은 전부 변하기 때문에 10여 년 전, 20년 전에 한 것이 지금에는 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그랬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이렇게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니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내일 변하는 것도 아니요, 10년에 변하는 것도 아니요, 앞으로 변할 것도 아니요, 영원한 그 말씀 내에서 들어와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늙어도 젊어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리타이어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건강만 하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찔림으로 너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내가 지금 상한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리고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찔리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한 것은 다 죄가 있어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에요. 시편 38편을 한번 가보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죄를 해결한 것 같지만 죄 해결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명분으로소이다. 죄가 있어서 악취가 나오고,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이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예언하시기를 내가 찔린다, 내가 상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찔리고 상하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찔리고 아픈 그것에 예수의 피만 사용하면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찢었으나 낫게 하고 너를 상하게 했으나 싸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살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찔리고 상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 몸에 있던 병도 내가 매를 맞음으로 낫게 해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가 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찔리고 상하고 괴로움 속에 살면서 사는 것입니다. 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병난 사람이 의사한테 가야 의사가 잘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는 것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33편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로써 우리를 잘 써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우리의 찔린 것을 낫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내버려 주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어제 다음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해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참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누구든지 쓰레기 앞에 나가면 냄새 좋다, 이거 참 좋다 그런 사람은 있어요. 냄새가 인상 푹푹 쓰고 그냥 이 더러운 냄새 나는구나 갖다 쓰레기를 버려야 냄새가 안 나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가 나오니까 인상을 쓰게 돼요.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막 받쳐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 더럽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어버려야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 버려야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사람을 보아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누구를 봐도 좋게 보이지 죄가 있는 한 인상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막 그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상대가 잘 해줘야 내가 화가 안 나지.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 저쪽에서 욕을 하는 내가 욕을 안 할 수 없어. 어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아도 찔림을 받아도 저들이 몰라서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자취를 잘 보여줬으니 내 자취를 따라오라.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했어요. 따라오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즐거움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죄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직접 자기가 찔리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벌써 상처가 나가지고 누가 조금 내 상처가 난 곳에 누가 좀 건드리면 또 상처가 더 해가지고 아프죠. 제가 여기 손을 조금 다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다치기 때문에 자꾸 아파요. 치료가 안 돼서 자꾸 아픈 것입니다. 근데 치료만 되면 아프지 않죠.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해결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와서 또 찌르고 또 상처를 내니까 그냥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기만 하면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때려부셔도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가 해결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안 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찔러서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특별히 가정의 원수들이 꽉 차 있죠. 가정의 원수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한 가정은 전부 원수예요. 남편과 아내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자녀가 부모가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문제는 달라져요. 원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그 원수가 해결돼야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지. 그렇지 않고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피해도 또 가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해결해줘요. 진로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최악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죄 해결받은 것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것 저 불편이 온다고 문제가 온다고 해도 뭐가 그게 불편이 많습니까? 죄 해결하고 우리 영생 얻은 생명이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러한 진로의 잔해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께서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누구냐? 어머니의 사랑도 아니요 친구의 사랑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준 것이 최대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 사랑이 오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찔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죄로 상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상하시고 찔린 피를 받아서 우리 상처에 바르고 찔린 곳에 바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낫는 것입니다. 나아요. 낫게 되면 건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괄호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아 얻은 것이라는 것이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grace라는 말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믿어야 은혜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믿어야 은혜로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안 받아도 좋고 받아도 좋고 우리 자유예요.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니까 소용없죠.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진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진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나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진장으로 오고 있는데 그 무진장 오고 있는 것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길이죠. 죄를 사함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죄가 있어서 질병 속에 컴퓨는 거죠. 죄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와 함께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히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몸과 마음에 씻어 버리기만 하면은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살아난 다음에 이틀 만에 살리시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시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뭐냐면 3일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와 함께 일으키신 그러한 놀라운 삶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 3장에 가보시면은 골로새 3장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잘 말씀하고 골로새 3장 3절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의 생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하면 부활하셔서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감춰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감춰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감춰 있습니다. 감춰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가 오시길 때 영광 속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감추인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인 생명이 되기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된 것입니다.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만 잘 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이 기초만 서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면 다 풀려지죠. 문제가면 다 풀려져요. 이 기초에다 딱 덮기만 하면. 근데 기초가 서 있자면은 어려운 문제가면 푹 쓰러집니다.
좀 쉬운 문제가 하면 하나님이 도왔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 풍파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깨면서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소리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무리 풍파가 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빈잔하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좀 자고 있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풍파가 무서워서 그렇게 야단을 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 변하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꽉 거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꾸부리라면 잘 꾸부립니까? 육체도 그냥 꾸부려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음도 딱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 있어서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기 한 가지 마음은 딱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꾸부려라 부러지게 꾸부릴 수가 없습니다. 너 변해라 할 수 없어요. 내가 변하면 저들도 꾸부러지지 않는 것도 꾸부러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따라서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지. 딴 사람 딴 사람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변했으니까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하면 사해 주신다니까 그냥 다 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야 돼요. 담배를 들어서 팔에 힘이 생긴 것은 내가 들어야지. 그 담배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입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담배는 줄 수 있어요. 10년 해봐야 안 들죠. 직접 들어서 할 때 힘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되었습니다. 다 죄를 사였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받아서 뿌려야죠. 상처를 발라야죠. 의사가 너 환자가 이제 왔느냐? 내가 치료해주마. 치료받았다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진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약을 거기다 발라주고 수술해주고 그래야 낫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받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 변치 않죠. 근데 이거 하기 싫어서 왜? 세상에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읽은 것도 많고 그런 거 방해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신앙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그냥 열심히 믿으니까 예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알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시면 믿고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사용해서 뿌려서 상처를 치료받으라. 허물과 죄로 상처가 나고 그리고 찔린 것을 상처를 해결하라. 그것을 치료받으라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 쉬운 일을 조금씩 매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경험하죠. 해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데 너는 뭐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뭐냐? 세상은 이렇게 한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2000년 전에 쓴 얘기인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요. 지금 아마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2000년에 쓴 얘기가 지금 무슨 사통하고 있느냐.
오래 믿고 교회 생활에 푹 젖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렵게 만든 것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와 권사와 장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 아주 묵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금방 받아들이죠. 기뻐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설교한 사람들은 아주 차고 무섭습니다. 왜? 죄를 씻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받아갔으니까. 죄를 씻지 않고. 그러니 머리만 커가지고 큰 소리만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 기초를 연습해. 기초. 그리스도의 피 기초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면은 한 달만 연습해보세요. 그게 안 되나. 뭐 하루도 벌써 달라지죠. 하루도. 달라지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거짓말이 않습니다. 그것이 됩니다. 그거 해보세요. 그냥 그걸 해보지 않고 마음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욕심 있는 대로 질투 있는 대로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 젊은 목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한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예요. 젊은 목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마음이 언짢으면 그건 나는 가짜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가 잘되면은 그 잘된 것을 축복으로 삼지 않고 내가 비교해보니까 우리 아들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자녀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생활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나는 뭐야 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면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아세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미국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종교를 배척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부자를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없다고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 모르고 주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너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다른 데 해주라고 그랬죠.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해주고 뭘 받고 선물 받고 싶으면 선물해주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주고 이건 안 하고 나에게 자꾸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주길 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이 많으면 다른 사람 사랑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바로 비난이 자기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내 눈에 들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틱 튀는 있다고 티가 있다고 욕하느냐 책망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비난거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벌써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기의 눈에 큰 들보가 있어가지고 막 무거워가지고 괴로우니까 그냥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문에 가죠. 조그만 티 있는 사람 보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누군지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 21절 2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밝으면 몸이 밝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서 몸에 뭐 티가 묻은 거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할 텐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가시가 그냥 너무 크게 끼어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몸이 밝지 못해요. 몸이 그냥 더러운 걸로 꽉 차 있어요. 눈이 밝으면은 다 보기 때문에 써버릴 수가 있죠. 없앨 수 있죠. 눈이 성하면은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말씀 20절에 보시면 내 속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내 몸도 눈이 밝아서 봐야 될 텐데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까지 안 씻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군데 반드시 씻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 20절 말씀 보세요. 22장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틀림없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을 볼 수 있어도 속은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은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다 보면 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볼 수 있다면 그 못 보고 그냥 막 해댑니다. 해대는데 자기가 바로 그 주제의 인물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 비난 대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아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세요.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하세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주라. 그러면 차고 넘칠 주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쟁도 안 하시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죽어서 내 목숨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부 내가 주겠다. 누가 경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따라갈 때 뭐든 줄 수 있죠. 뭐든 줄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내가 뭔가 말 철저히 씻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문제지 다른 문제.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내 문제지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는 바르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바로 되면 남편이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씻어버리면, 죄를 써버리면 아무리 사람들이 건드려도 막 상처를 찢어발겨도 상처가 없는데 뭐가 아픕니까? 나았습니다. 안 아프죠. 그런데 그걸 놔두면 끊임없이 아픈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문제가 와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족하다. 너무나 풍성하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데서 자랑한다 그랬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 앞에 세워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강한 자 앞에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 천시받고 멸시받고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명예롭고 좋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앞에 가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 상상도 못한 말씀이 꽉 차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왜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기분 나빠합니까? 왜 우리가 못 배웠다고 조금만 기분 나빠합니까? 왜 남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합니까? 이것은 벌써 그리스도가 없어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이 나 있어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이 고쳐져서 깨끗해지면 아주 왕성한 사람이 되고 좋은 생을 가질 수 있죠. 세상에 말해도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세상 말해도. 그거는 쓰레기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죄로 쓰레기로 차가지고 냄새가 나고 구역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화가 나죠. 막 불통이 터지죠. 막. 그것도 그냥 딴 사람 와서 또 그 쓰레기를 또 헤쳐놓고 또 냄새를 더 맡게 해줘요. 더 아주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걸 다 싹 쓸어버리면 뭐가 있어요? 없죠. 아무리 쓰레기를 해치려도 없는데 뭐 무슨 냄새가 나요? 안 나죠. 이거 씻어버리면 아주 간단한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만 한숨만 쉬는 거예요. 혹 사람들은 여기에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이 없고 같은 친구가 같은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얘기할 사람 불러오면 되잖아요. 불러와서 사귀면 되잖아요. 왜 가가지고 좀 거기서 사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보면은 나와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다. 누구끼리 얘기하고 누구끼리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와서 얘기에 동참해 보세요. 거리감을 두고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없다고 불평하면서 가서 길거리에 사귀세요. 가지고 돌아와서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그리스도의 참으로 기초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나와 친구가 됩시다. 하서 빌로 와서 친구를 만들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데까지 이뤘으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지 못했으면 잘하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팔을 덤벨을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른 것입니다. 그 힘을 기른 다음에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되면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는데 이걸 다 외면하고 그냥 욕심에 불타가지고 자기 대접하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잘 어떻게 누가 해주길 바라고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시면 누가 사다리에 들고 가면 아이 집사님 나 좀 도와드릴까요? 어디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일일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거기 가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처참한 꼴이죠. 누가 사다리를 들고 가면 집사님 뭐 도울 거 있어요? 같이 일할 것이 없어요? 그래야 교제하는, 그게 교제지 무슨 교제예요? 무슨 교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교제를 해야죠. 누가 잔일 깎고 있으면 내가 좀 깎죠 하고 깎는 것이면 그 교제죠. 너 깎아라. 나는 바쁜데 집에 간다. 그릇 씻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 그릇 씻어라. 나는 간다. 다른 사람은 얘기하고 있고 같이 씻지 않고 이래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사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변화돼 가지고 말씀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아이고 기도하다 나중에 기도하고 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기도 늦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 돕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사드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여기 들어있죠. 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며 뭐 여기 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백캠을 하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럼 나도 한번 그 백캠 한번 해보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해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누가 수고하면은 같이 수고할 수 있도록 막 저기 마핑을 합니다. 막 물을 쳐 마핑 또 하나 가져와서 또 닦아주고 같이 일합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되죠. 너는 해라. 나는 간다. 나와 마음 맞는 사람만 얘기하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 얘기 안 하고 이게 천하의 가짜입니다. 교회는 모든 식구 우리 자녀들 볼 때 말 안 듣는 자녀도 우리 자녀죠. 그 자녀를 마음대로 들합니까? 넌 날 말 안 듣니까 가보세요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정말 여기에 들어오기 힘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누가 나와서 형제님 왜 여기 있습니까? 와서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뭐 내가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 얘기하지 못하고 차에 그냥 앉아있게 놔두는 것입니다. 철면피예요. 철면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 찾아와서 마음이 고독해서 마음이 아파서 지금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대로 밖에 나가 있는데 누가 와서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좀 같이 들어오십시오. 같이 식사하십시다 하는 사람 어디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한다고요. 아까 들어왔던 사람 어디 갔지? 찾아보지도 않아요. 아주 맹랑합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맹랑한 얘기예요. 그냥 마음속에 아주 시커먼 죄를 깔아놓고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면은 그냥 내 믿음의 식구가 내 자녀가 지금 어디 갔냐.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 있으면 그냥 놔둬요? 안 들어도 그냥 놔둬요? 열심히 안 들어면 그냥 놔둬요? 어디 가나 체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여기 온 교회 성도들 어느 분 오기만 하면은 그분이 지금 불편한 게 없나 하고 자꾸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면은 씻어야 돼요. 씻으면 일어나요. 씻으면 일어납니다. 내 유익이 있어도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를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일하는 거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 좀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우면 교제가 돼요. 교제가 되면 서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했어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혼자 천국까지 나 혼자 믿지 뭐 우리 집과 믿지 뭐 우리 자녀만 우리 저거지 뭐 딴 사람 생각하지 이런 점이 이렇게 되면 그 기쁨은 점점 축소되어 나중에 없어져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자녀들, 여기 온 자녀들, 우리 자녀구나, 우리 식구구나 해서 그걸 자꾸만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그 기쁨이 자꾸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생명 얻은 사람이 생명을 자꾸 나가면은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기쁨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혼자 조카로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고 철면피한 아주 석연에 접은 더럽고 취할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빨리 씻어버리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더러웠지만 오늘 씻으면 깨끗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콜라병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씻어버리면 깨끗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름 나는 병이었지만 기름병을 깨끗이 씻어버리면 물 담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 깨끗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좀 움직일 때 좀 봐야 돼요. 그릇 씻는 사람은 항상 그릇 씻고, 싸가는 사람은 항상 싸가고, 또 그냥 뭐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자꾸 얘기를 넓히세요. 넓히세요. 이 그룹에 무슨 소문난 얘기 없으니까 나도 좀 들어봅시다 하고 좀 귀를 기울이세요. 헤이, 저들 얘기하지 나 얘기하면 그냥 간다 이러지 말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예요. 저 의사 선생님은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좀 와서 좀 다른 사람 좀 얘기 좀 같이 나누세요. 혼자 거기서 뭐서 얘기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나온다는 게 뭐 전부 믿음의 식구들이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자녀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그냥 말해주고 참 이런데 서먹서먹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서먹서먹하던 것은 내 죄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서먹서먹한 거예요. 해결되게만 하면 팍 트이죠. 트인다고요. 우리가 이 기초 공사가 잘 돼야 집이 지어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 기초 공사가 안 되면 머리에 짐짓 같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다가 치워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초 공사가 되어서 믿음을 나누어줘야 살아날 수 있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다른 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데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착합니다. 진짜 착해요. 다른 교회들 비교해보세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고요. 착합니다. 무지하게 착합니다. 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착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자꾸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 제 소원이죠.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도가 참 착합니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 만족하지 말고 나가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오늘 우리들은 내가 믿을 때 다른 사람들 바라보세요. 밤낮 집안 식구끼리 왔다 갔다 밤낮 같이 살아서 왔다 갔다 그거 만족해가지고서 그거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와서 좀 식구들을 좀 자꾸 살펴가지고 우리 식구가 어디 참 이런 식구가 어디 없나 자꾸 살펴보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 이웃을 넓혀야 되지. 이웃사랑이 바라 이웃을 넓히는 거 아니면 자꾸 이웃을 넓혀야죠. 자기의 이롭게 해줄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손을 줄 사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뭐 가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해져야죠. 다시 에베소 2장 가보세요. 이 기초가 서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안 서면은 백날 가야 면전 가야 밤낮 마찬가지예요. 더 악해지죠. 더 악한 권사, 더 악한 목자, 더 악한 장로, 집사 얼마나 많아요. 무지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잘못 기초를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서. 전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부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도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지만 걸작품이라면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 이 걸작품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걸작품. 걸작품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걸작품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잘 그렸다. 누가 그러느냐? 참 그 선과 그 뭐 실한 것이 너무나 멋있다. 근데 우리가 걸작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타날 때, 야, 저 사람 머리가 참 멋있다. 하나님 걸작품, 야, 저 하나님 만드신 분 참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텐데, 아이고, 저 심술꾸러기, 저 고집쟁이, 저 욕심꾸러기, 저만 하는 것, 청소도 그냥 하는 척하고 도망가는 것. 그렇게 보면 그 사람 존경할 사람은 있어요.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경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가 존경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존경을 받아요. 그 걸작품이 되니까 딱 나타나면 그냥 어디 가나 사람을 바라보면, 이야, 너는 뭐 제 자랑 안 하지만은 아주 모르는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아주 모욕합니다. 무지하게 모욕해요. 특별히 한국에 갔다 온 사람, 여기 미국에 있는 미국 군인들 한국 갔다 온 사람은 한국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한국 사람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랬는데 거기에 난 사람 때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아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여러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저는 존경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존경을 받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나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알아요. 목사님 같이 목회하다가는 성도 다 떠나고 없어 이런다고요. 애들이 목사로서 그렇게 하다가는 참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얘기해요. 사실은 그들이 존경하고 있죠. 존경하고 있어요. 그 집에 존경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으니까 중요하죠. 왜 장로나 목회자나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왜 애들이 전부 삐뚤어 나갑니까?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나옵니까? 전부 본을 못 받기 때문에 막 반발이 나가지고, 특별히 성직자들이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장로나 권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본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러 집에서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자다가도 볼 수 있고 깼다가 볼 수 있고 언제나 뭐 밖에 들어와서 열쇠 열고 들어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이것이 지금 전도 안 된 것 같죠? 얼마 안 가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날 동안은 다 잠잠합니다. 지금 싹이 났는지 뭐 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싹이 나면서, 씨가 싹이 나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 맺을 때, 이야, 지금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알아. 왜 그렇게 늦게 꽃이 핍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늦게 알고 있으니까. 빨리 알았으면 벌써 빨리 꽃이 폈었는데, 빨리 모르니까 지금 늦게 피는 건 늦게 펴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펴서 열매를 맺어요. 에이, 뭐 사람도 안 모이고 뭐또 없고 또 교제할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봐야 전부 다 배척한 사람들이 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야 돼요. 배척하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용기가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인과 같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내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보물 증가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가서 보물 증가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곳에 가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삶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걸작품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선이 들어와야 선한 일을 하지요.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시면 선을 쌓아야 선을 하지, 악을 쌓는데 어때요? 선을 해요. 선을 쌓으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한번 씻어야 돼. 씻고 말씀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일을 안 해서 말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생각도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눈을 봐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변해있기 때문에. 안 변했을 때야 뭐 너 잘못하면 너 나쁜 놈이다, 너 나쁜 놈이다 하지만은 내가 변화받고 보니까 나빠 죽일 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총구라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연령이 가도 세월이 가도 그리스도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아무리 고집쟁이 노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모르는 그 천면필할지라도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그 향기가 풍겨야죠. 그 향기야말로 정말 사람들이 맡고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로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 와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했나. 뭐 한 가지 한 거 그거로서 끝나가지고 다른 것은 안 해도 괜찮다. 천만에요. 한 가지 한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면 다른 것도 또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 잔디를 깎고 있지만 다른 사람 돈 주고 깎을 수 있어요. 얼마나 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깎은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트럭타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깎아내면은 나는 힘 안 들어서 보기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뺑소니 치고 가보면은 가서 치고 들어가서 시간 많이 쓰기로 하지만 그것이 점점 나쁜 것으로 빠져요. 근데 일하고 가면은 남을 도와줘가면 야, 내 교회 와서 참 남 도와주고 누구 집사람을 기쁘게 해줬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면 참 즐겁다 하고 돌아가지. 그냥 그 몰래 살짝 가보세요. 누구 일하는 동안에는 오늘 스스로 가면서 많아요. 자기 모르는 척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왜 이렇게 스스로 몰라갑니까? 뭔가 찔리게 몰라가죠. 나 갑니다.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는지 사라져버려요. 남은 일하고 있는데. 이게 식구가 빤하니까 너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죠. 식구가 빤하니까. 근데 식구가 빤하니까 우리가 참 변화받기 참 쉬워요. 빤하니까. 막 알려주니까 막 그냥. 막 알려주니까. 식구가 빤하니까 너무 알려줘요. 그냥. 고집쟁이, 욕심쟁이 딱딱 보이니까 나도 욕심 있거나 고집쟁이 그걸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사람이 많고 그러면 다 숨어 살기 때문에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밤낮 목자와 여러분과 입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크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아는 사람만 좀 알고 목사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1년 가도 만나지 못합니다. 빽이 굉장히 크게 만나요. 그것도 모르고 뭐 딴소리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불쌍해요. 나는 아주 너무나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어도 그 음식의 맛을 모르고 지금 이슬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 음식의 맛이 있으면은 어디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냥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고 빨리 다른 사람을 줘야 되겠다. 빨리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거 참 좋은 음식을 이 좋은 음식을 맛을 모르니까 그냥 뭐 이런 둥 저런 둥 답답한 인생이죠.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지금 기회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알짜배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참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참 얼굴 맞대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초대해도 뭐 여러분 다 초대해도 무슨 부담을 느낍니까? 얼마나 신나요. 교회 다 초대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추천명 되면 어떻게 초대해요? 한 번 초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초대하겠지. 이렇게 행복할 여러분들 모릅니까? 왜 몰라요? 마음이 막혀서 모르죠. 마음을 뚫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뚫게 되면 아는 것입니다. 행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정말로 행복하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하구나, 내가 사는 직장이 정말로 행복하구나,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너무 행복하구나. 그냥 행복이 막 철철 흘러가지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 너무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죠. 새로.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밥을 먹었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죠.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영의 말씀을 자꾸 사람들에게 줘야죠. 그래야 영이 건강해지죠. 그 주는 것이 사랑을 줘야죠. 남을 도움을 줘야죠. 남을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줘야죠. 그냥 약한 사람들 그냥 너는 네 잘못이다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인생을 살수록 이런 것은 해방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래 교회를 생활할수록 힘차게 어렵습니다. 너무 힘차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그러니까 교회 오래된 사람, 오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서 씻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씻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씻어서 깨끗이 하면은, 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난 걸 미처 몰랐구나. 30대, 60대, 또한 70대 이렇게 많은 때가 쌓인 걸 내가 잊지 몰랐구나. 확 써버리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유쾌한 날이 온다고 했죠. 유쾌한 날이. 너희가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함받으면 유쾌한 날이 온다. 유쾌한 날. 유쾌한 날이 온 사람에게 춤이 안 나올 수 없으며 찬양이 안 나올 수 없으며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에 저장하신 하나님, 시편 29편 10절 말씀과 같이 홍수에 저장하신 하나님,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찔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히브리 10장 13장 5절 보세요. 나를 버리지 않는 말씀. 나를 버리지 않는 6절도 마찬가지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안타깝고 뭐가 괴롭습니까? 찔러도 뭐해도 죄만 사함받으면 아프지 않아요. 귀엽게 보이죠. 몰라서 저렇게구나, 몰라서 저러는구나, 몰라서 불쌍하구나. 그러나 나는 그 불쌍한 속에 거기에 함께 묻혀가지고 나 불쌍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해방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속에 살아야죠. 나도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막 끌려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못난 무리의 끼를 들 필요 없어요. 오직 나를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보여줘요. 보여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해결을 받겠죠. 안 받으면 지옥이니까 그건 그들 사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잘 안 보여주는데 저 나가 어떻게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니까 이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욕심과 그 죄가 꽉 차가지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또 내일 고통 당하고 그 다음 고통 당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해방이에요. 따라서 해방. 해방이다. 해방이에요. 해방이에요. 묶여가지고 끌려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믿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 생애는 엄청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빠져요. 끊임없이 나빠집니다. 절망과 욕심에서 사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아주 감사하고 나와 만난 사람을 감사하고 나의 교회를 감사하고 나와 목자와 사모 성도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보상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은 그거는 자기를 해치는 결과밖에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좋은 데 가서 참 좋은 거, 참 교제 좋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세요. 붙잡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귀한 장소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귀한 기초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할 수가 없어요. 가보세요. 없다고요. 조금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즐거운 것 같죠. 이혼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실컷 살다가 정말 좋은 일 맛보를 같이 다 나누다가 조금 좀 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가버리는 사람들 보면 이혼하고 가죠. 가면은 2, 3년은 좋아요. 처음 만나니까 좋죠. 처음 만나니까 사귀는 동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귀어보고 나면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별놈이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변화되면 그냥 환경이 바뀌면 될 줄 알아요. 딴 집에 가면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또 만나는 것입니다. 뭐 도리가 없죠. 내가 변하고 만나야지 변하지 않고 아무리 가야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고 정말 쓴맛 단맛 다 같이 보면서 있다가 자기가 좀 신세가 좀 괜찮으니까 쓱 집어치고 가는 사람, 이건 아주 벌을 받아도 보통 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아주 지옥불에 갈려가 막 길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조금 얻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비참하죠.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틀에 끼지 마시고 내가 살았으니, 내가 해방되었으니 그거를 좀 즐기세요. 즐기라고.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주 마스터피스, 새로운 걸작품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가정에 나타나도 가장으로서, 또 집에 나타나도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 나타나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이번 나타나도 나는 사회를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아주 뿌듯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오늘도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줘서 오늘 어디 가나 걸작품으로서 살아가는 생명되게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명의 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저들 사랑을 주면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저를 도와주면 우리 저 도움을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는 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